전설의 고향 오구도령,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피로 쓴 복수. 여러분은 세상의 부정을 용서하지 못한 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이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전설 말입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봄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그를 외우며 등불 아래 밤을 새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재능이 뛰어난 젊은 선비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오구도령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글재주는 맑은 시냇물처럼 흘렀고 마음은 곧고 바르며 세상 부정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든 성정이 화를 불렀습니다. 부정과 뇌물이 판치는 시험장 안에서 그는 권세 있는 자의 부정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오구도령은 의문의 독주를 마신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수로 독을 마셨다고 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험지에서 지워졌고 시신은 황급히 산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과거 시험을 본 자들이 하나둘씩 기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오구도령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어떤 복수를 부르는지, 죽은 혼이 어떻게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이제 전설의 장막을 함께 들춰보시지요. 오구도령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밤새 내린 봄비가 봉분 위를 적시고 흙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애통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권세가 개입되어 있었고 누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험을 주관하던 관리의 집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 종이가 스스로 흩날리고 잉크가 바닥에 쏟아져 유황원자가 새겨졌습니다. 그 관리의 입에서는 말 대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수군댔습니다. 오구도령의 원혼이 돌아왔다. 며칠 뒤 또 다른 시험관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얀 도포 차림의 선비가 창문 밖에 서 있더니 피 묻은 붓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과거를 본 자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시험장 뒷마당,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누군가 글을 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새겨진 자리에는 붉은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도령의 원혼이 아직 글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의 글은 억울한 죽음의 기록이라네. 마을 원로들은 무당을 불러 제를 지냈지만 제를 지내는 동안에도 바람은 사납게 불고 제단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흰 도포의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오구도령이 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그날 이후로 과거 시험장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주관했던 관리들은 모두 관직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자들조차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붓끝이 내 목을 긋는 꿈을 꾼다. 그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나둘 미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문을 미신이라 부정한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찰관 이현. 그는 냉철한 성품과 강직한 의지로 유명했지요. 귀신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업보다. 이현은 사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한밤중 홀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고 바람이 잔뜩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전 묻혔다던 오구도령의 이름이 새겨진 돌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내 붓은 멈추지 않으리. 이현은 그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이 훅 하고 스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횃불의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바닥에 글자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유한원, 시해혈, 비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글자는 빠오보 가플보. 이현은 비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바람이 불어왔고 등잔불은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비석의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는 깊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아직 마르지 않은 피로 새긴 듯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붓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은 오구도령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시험관들을 불러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한 늙은 관리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했습니다. 도령은 뛰어난 인재였소. 그러나 그의 글은 당시 대감의 아들을 능가했지. 시험관들은 미리 정해진 답을 적은 자에게만 합격을 주라 명을 받았소. 오구도령이 그 부정을 꾸짖자 그들은 술의 독을 타 그를 죽였소. 그의 이름을 지우고 시험지를 불태웠소. 이현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모두 침묵했단 말인가. 늙은 관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붓소리가 들렸소. 불에 탄 시험지에서 글씨가 되살아났지. 그 붓이 우리를 향해 피를 흘리며 움직이고 있었소. 이현은 밤마다 시험장으로 나갔습니다. 들어설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는 등불을 켜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구도령, 그대의 억울함을 밝혀내리라. 그 순간 붓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은 스스로 움직이며 글씨를 그렸습니다. 피로 쓴 글은 피로 갚는다. 이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의 근원을 끊어내리라. 그는 오구도령의 시신이 묻혔다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은 깊었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부는 허물어져 있었고 돌무더기 아래에서 붉은 비단이 비쳐나왔습니다. 그가 돌을 치우자 부패하지 않은 시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손에는 하나의 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붓이었구나. 그가 붓을 집어들자 갑자기 하늘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현, 나의 글을 이어 써다오. 오구도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이현은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흰 도포 차림의 도령, 눈빛은 서늘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대가 억울함을 풀려 한다면 이 붓을 쥐게. 다만 붓을 쥐는 순간 그대의 이름 또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현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붓을 쥐었습니다. 붓끝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피가 붓끝으로 스며들자 붓은 스스로 움직이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구, 오구, 진실은 피로 쓰인다. 그 순간 이현은 벼락에 맞은 듯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은 자들 그 죄를 갚아라.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된다. 원혼이 사람을 삼켜선 안 된다. 붓이 땅에 떨어지며 불꽃이 일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봉분이 갈라졌습니다. 그 틈새에서 피빛 안개가 솟구쳤고 그 안에서 오구도령의 홀령이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은 피로 씻겨야 한다. 이연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도령이여, 그대의 이름은 이미 밝혀졌다. 이젠 그만 쉬어가라. 하지만 도령의 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죄인은 아직 남았다. 그 말과 함께 안개는 흩어졌고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달빛이 산허리를 감싸며 서늘한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이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손에 쥔 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붓은 여전히 피를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고 땅 위에는 스스로 글씨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아직 남았다. 그 글귀가 완성되는 순간 땅이 갈라지며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형체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당시 시험을 조작한 주범 대감 이원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홀린 듯 산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 나를 이리 부른 것이 그 놈이냐? 그 오구라는 놈의 원혼이냐? 그러자 공기 중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고 오래된 바람처럼 서글펐습니다. 이원태, 내가 내 글을 지우고 내 목숨을 앗아갔지. 이제 내 글이 너의 피를 적신다. 붉은 안개가 그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이원태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바스러지더니 붓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글씨로 변해 땅에 새겨졌습니다. 유한원, 흔한 파벌. 이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도령이여, 그만하라.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구 도령의 홀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적이 없다. 단지 공평함을 되찾았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남아있는 한 이 글은 다시 써질 것이다. 붓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글씨를 새겼습니다. 지혜수 종혈서중 피로 쓴 글, 이제 끝난다. 그 순간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붓이 불타오르며 산속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안개가 사라졌을 때 땅에는 이원태의 시신만 남아있었고 오구 도령의 홀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현은 붓을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붓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는 여전히 미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도령이여, 그대의 억울함은 이제 풀렸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흘린 피는 너무 많았구나. 그날 이후 산은 붉은 안개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곳에서는 붓글씨를 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도령의 마지막 인사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잊은 세상을 향한 경고라 말했습니다. 이현은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태우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 붓은 죽은 자의 혼을 품은 것이기에 세속의 불로는 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붓은 물살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다가 달빛이 비추는 곳에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현 이제 고마워하노라.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이현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부디 편히 쉬거라, 오구도령. 그날 이후 산속의 바람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붉은 안개는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고 새들도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구도령의 혼이 마침내 하늘 풀고 저승으로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그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붓끝에서 피어오르던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피로 쓴 글, 이제 끝난다. 그 말이 진정 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것인지를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관직을 버리고 산사로 들어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도령의 넋을 기렸고 붓 대신 나뭇가지를 꺾어 흙바닥에 시를 썼습니다. 벗이여,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점점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밤이면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글을 쓰는 소리, 그리고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바스락거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말했습니다. 그건 오구도령이 진실을 지키는 소리야. 그리고 한밤중 이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흰 도포를 입고 손에는 오래된 붓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소년은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오래전 봄날 오구도령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후로 그 산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의 붓산비 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과거 시험이 열리는 철이면 선비들은 그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오구도령의 붓이 지켜보시니 정직하게 글을 쓰라. 그 인사는 세월이 흘러도 이어졌습니다.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